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왕의 왕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가운데 늘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던 세계수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새 것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더 존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간의 깊은 위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심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다심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새 사람의 거듭남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교회들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고귀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숭고하고 값진 구원에 향한 복음적인 삶에 동참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 역병으로 창조 세계의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그쳐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했던 사역에 섬김과 본을 보여주셨던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 외로움과 배고픔과 굶주림,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방탕하는 노숙자와 불량자들,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탈하여 술과 마약과 향락에 빠져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의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배님들이 굳건하게 정신교회를 지키셨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으며 열심과 열정이 넘치게 섬김과 구제와 봉사, 선교, 교육의 일까지 앞장서시고 정신교회를 사랑하셨던 만큼이나 저희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교회가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부흥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칭송받는 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 열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심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천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옆방에 있을 때에 자꾸 천율이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만 하는 모든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약속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까지, 그리고 숱한 사도들까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대화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하고 예언한 그대로, 그것도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었습니까? 다른 신화들을 보게 되면 신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간으로 변장해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 그 모든 성장 과정을 밟으시고 그리고는 끝내 사명을 이루는 경우는 사실 인류 역사에 전부 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꼭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범죄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절대 기준에조차 이룰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선행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구원에 이루고자 애씁니다. 심지어 구행을 해서라도 구원에 이루고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 문제까지도 절대적인 무념무상에 이르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것인데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사장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있을 곳은 지옥밖에 없소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이렇게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뒤에 숨어있는 그 추한 동기까지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닌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하여 저는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니 천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까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제물로 죽음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까지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아기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대속의 십자가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영국의 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성화 중에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라는 그런 성화입니다. 아마 화면을 비춰주실까요? 아마 다 보셨을 것이고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 밖에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해서 문을 들이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유명한 그림을 바로 헌트가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린 성화 중에 이런 성화들도 있습니다. 먼저 나사렛 목공소 앞에 서 있는 소년 예수의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아니고 헌트의 그림을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린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대신했는데, 아버지 요셉이 목공소에서 그렇게 목공을 하는 가운데 성냥빛을 받으면서 소년 예수가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앞권은 다름 아닌 소년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황혼빛이 뒷벽에 선명하게 그림자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십자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장하신 후 이 모습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시던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작업대 뒤에 톱을 올려놓고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하늘을 향해 향한 채 있고 그 얼굴에는 고통인지 묘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을 들어 머리 위로 쭉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햇빛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편 왼편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들을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으며 서 계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벽에 들여온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림자에서 십자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바로 대속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사역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예수님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둘째 이유는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차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누구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름 아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완성시키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시켜 나가실 뿐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게까지 하시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아가 장차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분은 또한 예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을 열망하면서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자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고자 악유로까지 오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또 다른 이유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가족,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옷에 흙이나 먼지가 묻었다고 합시다. 누군가 이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털어주려고 합니다. 손으로 털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털어주는 그 손에 잔뜩 흙이나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워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죄인이 다른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그것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아들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가족, 거룩한 형제 자매,
나아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김새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상태 또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 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나아가 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피를 나눈 형제 자매 한 가족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거룩한 한 가족, 거룩한 한 형제 자매, 거룩한 공동체인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 자매만 아니라 공동체를 우리는 거룩하게 빚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며 화목하며 사랑이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뿐 아니라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자,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고자, 나아가 거룩한 가족,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를 하여금 되게 하고자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죄인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떠합니까?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결국 정말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즉 원수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 다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력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만 아니라 세상은 영영 어둠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종교자들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실체는 사실 원수 마귀이자 사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 마귀조차 자신들이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가 오히려 죄와 어둠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는 그런 승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시금 오시게 될 때에 이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자 공중에서 쫓겨나 머리가 깨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탄 마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나아가 죄악이 가득하고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둠의 권세는 교묘하게 온갖 핍박과 박해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는 우리 또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고 결정적으로 승리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일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서 빚어져 갈 뿐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더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속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바라봐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승리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는 성도도 있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환영할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 참여를 하셨는데 성탄 축하 발표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치부에서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시 20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교회학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벽에도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도 베풀겠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성탄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31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로 저희들이 보내면서 2부 예배 때는 은퇴 및 추대식도 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노고도 또 그렇게 예수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일과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린 것 잊지 마시고 또 이어서 1월 1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이어지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세례와 그리고 또 입교하신 분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인사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환영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우리 박경열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의 따님되는 박은영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 때문에 잠시 우즈베키스탄 선교지에서 잠시 귀국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박경열 집사님이 건강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강신영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의 맏딸이 되는 우리 강지석 우리 집사님 가정, 또 독일에서 잠시 귀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박상록 장로님, 이수작 권사님의 손녀, 우리 집 장로님은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 성가대에 앉으셔서 우리 박 장로님은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손주 박주은 한번 일어날래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앞두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양금열 집사님, 이강자 권사님의 지금 장남도 양대영 군도 지난 여름철에 그렇게 입대를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드님이 이제 겨울철 그것도 성탄절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청년부 또 임원만 아니라 회상도 하면서 심야 기도회 때 또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또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또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대 가서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우리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은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라의 부름을 받아 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부름받아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군대 시절이 그냥 보내는 시절이 아니라 하늘에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비전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또 선후배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부대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그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형님이 되고 또 양집사님의 큰아들 되는 대웅군도 또 입대하여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나아가 이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 경배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거룩한 한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삼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이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